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시편 1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화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이 시간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제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심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시편은 이제 지금 9편까지는 다윗의 시편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지었는지 그것은 없고 물론 제목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악한 자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이제 억누르는 그 상황을 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시편인데요. 함께 그 내용을 우리 원어로 좀 살펴보면서 좀 더 깊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떨어진 곳에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숨으시나이까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알람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것은 사역 말이 이제 동사가 사역 동사라고 이렇게 불려져요. 그러니까 주체가 뭐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호와께서 숨으시나이까 그게 아니고요. 어찌하여 환난 때에 여호와께서 숨기시나이까요. 환난 때에 숨긴다는 게 하나님이 숨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 삶의 어려움,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죠. 그렇죠?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런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있는데 그때 왜 숨기시나이까? 뭐를 숨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환난이 우리 삶 속에 가중하게 거두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왜 이 환난이 이렇게 왜 있는지 언제까지 이 환난이 지속될지 여러분 그게 마음속에 질문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숨기냐는 거예요. 좀 알면
언제 이 터널을 내가 통과할지 알면 좋을 텐데 왜 숨기시나이까? 사실 여호와여 왜 숨으시나이까 아니라 왜 숨기시나이까? 왜 숨기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숨기실까요? 그 알게 하지 못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게 때와 시간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묻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언제 이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시킬 것입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왕으로 세워지시고 세워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룟 유다가 앞서간 거예요. 그걸로. 예수님이 그렇게 왕으로 세워지면 자신이 야망했던 예수님의 오른팔 이런 식으로 세상의 그런 하나님이 생각과는 전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구원의 계획이 그 이방 나라까지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꾸짖지 않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건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주님의 그 십자가 아픈 사랑을, 그러나 놀라운 그 지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희생하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언제 지나가느냐 이것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빚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끌어 갈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성령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런 질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 성령의 그런 이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위로하고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떨어진 곳에 서시며 어찌하여 고통의 시간 동안, 환난 때에 고통의 시간,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환난의 시간 동안 숨기시나이까? 그 고통이 때로는 허락되는 이유를, 왜 이런 고통을 내 삶 속에 허락하셨는지, 언제 그 고통이 끝날지를 왜 숨기시나이까? 라고 시편 기자도 똑같이 우리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가련한 자를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한 자가 교만 가운데 교만하여 가련한 자, 가난한 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가난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원어로 하면 맹렬히 추격하오니,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압제한다는 거죠. 압박한다는 거죠.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그들이 계획했던 악한 계획에 스스로 사로잡히게 하소서. 빠지게 하소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시편 기자가 합니다. 이 악한 자가 심히 가난한 자를
핍박하오니, 압박하오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 악이랑 우리가 생각하는 악이랑은 여러분 다릅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 무엇을 내가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 부자 청년한테. 왜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선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부자 청년이 찾아온 것은 랍비로, 율법 선생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보러 그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악도 창조하셨나? 뭐 이렇게 우리 질문을 하잖아요. 사람을 창조할 때 이미 그것은 함께 창조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불순종할 수도 있고 이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이 그냥 창조가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 2, 3절에 보면 무적행도 하는 찬양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할 때 이 깊은 수면 위에 깊은 시면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 어비스예요. 어비스. 어비스는 이 이제 뭐죠? 그 무적행.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창조하실 때 천사가 타락할 것을 아신 거예요. 사람도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처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뭐예요? 우리 시편 8편 기억나세요? 누구보다 좀 못하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보다 좀 못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계셔야만 온전한 만족감과 지족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온전하게 꽉 채워지는 충만한 상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처럼 우리를 하나님보다 진짜 조금 못하게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그래서 책임이 큰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정말 믿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책임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원래 무적행을 만드신 것은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기 위하여. 근데 타락한 천사도 불순종이잖아요.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사단이 타락하고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도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 붙잡지 않으면 그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죄밖에는 선택할 수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선택은 결국은 멸망으로 이끄는 지옥으로 이끄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났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제는 생명의 길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한 자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악하면 여러분 도덕적인 걸 자꾸 떠오르시면 안 돼요. 내가 왜 악인인가? 내 뜻대로 살아가면 악한 자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내가 그냥 보기에 좋은 대로 가는 거 이게 악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덕적인 기준으로 따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에도 얼마든지 우리보다 양심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더. 예, 하나님이 보시는 악과 우리가 보는 악은 달라요. 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무엇이 악인지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 악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첫 번째,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스스로 우물을 팠다. 웅덩이가 우물이라는 뜻도 돼요. 우물. 스스로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 할 때 근원은 샘이란 뜻이 샘, 샘물. 생수의 샘물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 떠났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삶 속에 그것을 지키면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예, 토라의 말씀이 뭐예요? 결국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범죄할 때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양과 소를 잡아 내 대신 안수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덮고 넘어가신 거예요. 언제까지요?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실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그 이후에 살아간 우리뿐만 아니라 그 전에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린 자들, 모든 그 자들의 삶을 다 덮습니다, 여러분. 예, 완성하신 거예요, 구원을요. 그래서 생명의 생수의 샘물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우물을 판 것.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누구든지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이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말씀 나누지만 열심히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좀 느리더라도 정확한 방향, 하나님이 부르시는 정확한 방향으로 느리더라도 가는 게 그게 지름길입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그게 악입니다. 선과 악.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 하나님 한 분만 의로우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있는 그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말씀에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성령님이 감찰하시잖아요. 말씀을 통해. 그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그 믿음으로 서 있는 자가 의로운 자라는 게 하나님. 의롭다 보시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악한 길을 떠나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자, 이는 이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2절에 대한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 악한 자들이 그들이 베푼 악한 꾀에 빠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꾀에
자기의 생각대로 가는 악한 길로 가는 그들이 스스로의 꾀에 빠지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악한 자 이는 이렇습니다. 좀 직역하면 이는 악한 자가 그의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였음이며 똑같죠. 욕심을 욕망을 자랑하였음이며 탐욕을 부리는 자 탐심을 부리는 자는 배반하다 여호와를 배반하였다. 배반하였다는 말은 없고요. 이게 이제 의역을 한 건데 배반이라는 말 대신 축복하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바라크 찬양하다 축복하다. 자 축복하다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죠? 바라크 그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꿇다는 아니고 축복하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축복하며 또한 멸시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탐심을 부리는 자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탐심이 있다. 우상숭배라 그러잖아요. 탐심은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만 세상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요한 1서를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부리는 자는 만약에 그 마음에 염려가 있어서 탐심을 부리는 거잖아요. 그 동기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탐심을 부리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찬송해요. 축복합니다. 그럼 또한 하나님을 없인 여긴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진 자는 뭘 주께 구해서 받을 거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여러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둘로 나누어진 마음, 거기에서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는 악한 자가 그의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였음이며 탐심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축복하며 업신 여겼음이니이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자기 꾀 하나님 앞에 물어서 우리가 기다리며 믿음으로 가지 않고 내 뜻대로 가면 스스로 결국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렇죠. 이게 악인의 모습이죠. 우리가 악한 자의 길로 갈 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직역하면 악인은 그의 얼굴에 우쭐함 같이 얼굴에 이 우쭐함, 높음,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길로 자기의 길로 가는 자의 얼굴에는 그런 우쭐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그의 얼굴에 우쭐함 같이 그의 모든 목적에는 하나님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그의 모든 목적에는 목적이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고요. 계획이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메짐마라는 히브리 말이거든요. 메짐마. 정겹죠 말이 메짐마.
이게 목적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서 그의 목적과 계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계획, 어떤 자기 목적. 이게 악한 자의 길이에요. 이게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자, 이걸 말 그대로 번역하면요, 주의 심판들은 복수예요. 그래서 주의 심판들은 그의 맞은편 높은 곳에 있어서, 이런 뜻이에요. 주의 심판들은 그의 앞에 있는 게 아니라요, 맞은편, 반대편에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다는 거예요, 주의 심판이. 그래서 그의 길들은, 길이 빠졌죠. 데레크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데레크. 길이거든요. 그 이제 복수로 쓰였어요. 그리고 3인칭 단수에서 그의 길들은 항상 뒤틀리다, 이런 말로 되어 있거든요. 그의 길들이 항상 뒤틀려 있다는 거예요. 훌이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뒤틀리다, 괴로워하다. 또한 뭐 견고하다, 강하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번역은. 근데 원래 뜻은 뒤틀리다, 괴로워하다예요. 그래서 그의 길들은, 또 이 히브리 말의 데레크, 길은 또 태도라는 말도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간다. 그럼 그 사람의 태도가 그 걸어가는 그 길에 그 사람의 사상이 사실은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길이라는 데레크라는 히브리 말엔 또한 태도, 사람의 태도, 생활 방식, 이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의 길들은, 그의 태도들은, 뭐 이렇게까지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그의 길들은 모든 시간에, 항상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원어 그대로 하면 모든 시간에요, 뒤틀리고 그를 속박하는 모든 것들은 그들 안에 숨쉬나이다. 굉장히 복잡스럽죠. 숨쉬다. 그들 안에. 그를 속박하는 것들은 그들 안에 숨쉬나이다. 주의 심판들은 그의 맞은편 높은 곳에 있어서. 여러분, 주님의 심판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예요.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뜻이 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판결하시고 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그 빨리, 뭐 한국말에 우리 속담에 매도 빨리 맞는 게 좋다라고 뭐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해 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잖아요. 돌이킬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 주의 이 심판이, 그래서 지혜는 뭐냐면요, 우리가 스스로 심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감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통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우리는 때때로 악한 자의 길에 서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약한 자는 정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작정한 악인인 것 같아요.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자, 저주라는 말은 알라라는 히브리 말이고요. 맹세라는 말도 됩니다. 저주, 맹세, 저주. 맹세로 저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맹세라는 말도 되고요. 속임, 거짓은 속임이에요. 미르마라는 히브리 말이고 속임, 기만, 배반 이런 뜻인데, 그래서 거짓은 속임, 포악은 상해예요. 상해, 압제, 상해. 그러니까 상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 상해. 그래서 그의 입에는, 악한 자의 입에는 맹세와 저주와 속임과 상해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을 상하게 하는, 자기 스스로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그 말을 통해 상처를 주는, 가득하였고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이게 이제 해악이라는 번역한 것은 아말이라는 히브리 말이고요. 고생이란 뜻이에요. 수고와 고생, 해악. 그리고 잔해라는 말이 아말, 고생, 해악. 죄악이라고 번역한 이 아웬, 아말, 아웬 같이 나오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건 불행이에요. 그래서 그의 혀 밑에는 고생, 고난과 해악과 불행이 있다라고, 그 악한 자가 내는 그 말, 우리가 믿음으로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원망이나 어떤 상황을 보고, 아까도 우리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어찌하여 숨기시나이까. 여기에서 우리가 말을, 여러분,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을 통해 불행한 길로 가지 않도록. 자, 근데 악인의 입에는 그런 거짓과 불행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항상 그 혀 밑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는 마을들의 엿보는 장소에 거하며, 이런 뜻입니다. 마을에도 마을 전체를 내다볼 수 있는 어떤 위치가 있잖아요. 장소가. 이제 뭐 마을의 제일 높은 장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요. 모든 사람의 삶을 살필 수 있는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 어떤 지위를 말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마을들의 그런 엿보는 장소, 위치에 거하며 그 은밀한 장소에서, 그 은밀한 곳에서 죄가 없는 자를 죽이며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이제 가련한 자라고 번역한 이 말이 헬르카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헬르카. 이게 이제 이 시편 앞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여러 번, 몇 번 나와요. 헬르카, 가련한 자.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기구한 자예요. 박복한 자. 기구한 자. 아마 구약의 고아와 과부, 아비 없는 자. 고아는 이제 아비 없는 자예요. 아비 없는 자와 과부. 이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뭘 통해서요?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보지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자기의 계획, 악한 자의 길로 가는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 왕인데, 그런 왕이 세워지니까 해악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 나라 가운데, 백성의 삶 속에.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고 노략을 당하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 남편이 죽고 남자가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련한, 기구하고 박복한, 한국말로.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는 마을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내 도움이 필요한 자가 누군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죄한 자를 죽이고 오히려, 그리고 그의 눈은 기구한 자를 위해 숨긴다는 거예요. 모른 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구하고 박복한 자를. 자, 이제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는 사자같이 그 은밀한 곳에 숨어서 기다리며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매복하나이다. 기다린다. 은밀한 곳에서 엎드려 기다린다. 매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아라브라는 히브리 말, 숨어서 기다리다, 매복하다. 그래서 그는 그의 그물에 가난한 자를 끌어들여 잡으려 하나이다.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아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쭉 살펴보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잃어버린 자라 그랬잖아요. 한마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진짜 가난한 자. 그러니까 가난한 거죠. 하나님이 기업을 다 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성실하게 열심히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쫓아 출입하기만 하잖아요. 절기 때 가서 토라 배우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왜 세우셨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지, 형제잖아요. 야곱의 이스라엘의 12아들의 형제잖아요. 자기들의 그 정체성만 가지고 있었어도 기업은 잃어버리지 않죠. 근데 이제 그런 길에서 떠나니까 기업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희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50년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인생에 한 번은 희년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그렇죠? 50년마다 있으니까. 자, 가난한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는 물론 가난한 자거든요. 어쨌든 기업이 없으니까 가난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가난한 거를 아는 자예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가 겸손한 자라는 말이랑 같은 뜻도 되거든요. 겸손한, 가난한. 그런데 가난한 자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저당을, 출애굽기 22장 보면 이 옷을 저당을 잡혔단 말이에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러면 해질 때 그 옷을 갖다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덮고 자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저당을 잡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가난한 자가 그걸 덮고 자야 되는데 이게 돌려주지 않잖아요. 이 자기 옷을 저당 잡은 자가 그걸 밤에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안 부르짖으면 하나님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자예요. 그냥 가난한 자리에 있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출애굽기 21장에 나온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부르짖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여 내 옷을, 겉옷을 저당 잡혔을 때 내가 결국은 저녁에는 그걸 내가 덮고 자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이 있구나. 그걸 하지 않았을 때 울부짖을 수 있잖아,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기록된 말씀을 모르면 부르짖지 못하죠. 아니, 내가 양식이 없어가지고 양식을 빌리는 대신 저당 잡혔는데 그거 뭐 밤에 안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저당 잡더라도 밤에 추운데. 가난한 자는 어떤 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주신 기업은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다시 정신을 차려. 다시 정신을 차려.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통해 왜 내가 기업을 잃어버렸는지, 언제 이 기업을 되찾을 수 있는지, 희년이 되지 않더라도 누가 이 기업을 나에게 물러줄 수 있는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자.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있으면 가서 물러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형제잖아요. 네가 기업을 잃으면 내가 물러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형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아는 자, 이게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이게 진실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왜 가난하게 됐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진실한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이걸 놓쳤구나. 다시 하나님 회복시키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자, 그게 이제 가난한 자, 진정한 가난한 자, 없는 자, 물론 가난한 자예요. 맞아요, 1차적으로는. 근데 더 나가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죠?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똑같아요. 아까 헬르카, 가련한 자들, 기구한 자들이라고 그랬죠. 박복한 자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박복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의 포악으로 박복한 자들을 공격하였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악한 자가 가는 길을 계속해서 상세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아뢰고 있는 거죠.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숨기셨고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라 하나이다. 자, 이 악한 자가 스스로를 지금 뭐라 그래요? 스스로를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의 괴계는 스스로 자기의 그거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명령형입니다. 일어나소서. 주의 손을 두옵소서. 이것도 명령형이에요. 근데 마지막은 잊지 마옵소서. 이게 명령형으로 번역이 되는데 명령형이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옵소서. 손을 두옵소서. 주께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런 뜻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계속 명령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아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손을 들어주십시오. 주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잊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명령으로 안 가는 거예요. 일어나십시오. 잠잠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주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니하시리이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멸시하다, 히브리 말이 나아츠인데요. 거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멸시하다는 말은 없고요. 사실은 그런 뜻은 거절하다, 일축하다. 한마디로 딱 잘라서 거절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여 악인이 하나님을 거절하였으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딱 그 마음이 딱 일축 하나님 말씀하지 못하도록. 그게 악인.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거절하였으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께서 찾지 아니하리라 말하였나이까. 이런 뜻이에요. 감찰하다, 찾다, 구하다. 그런 히브리 말 다라시거든요. 다라시. 그래서 물론 이제 멸시하여 이제 거절하였으며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악인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거절하였으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께서 찾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이거를 나중에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어째서 악인이 그렇게 말하였나이까.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주는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 되셨나이다. 마지막 부분은 그래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그게 주님은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되셨나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꺾으소서는 명령이거든요. 근데 찾으소서는 이게 명령으로 또 돼 있는데 명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여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명령형이에요. 주님 일어나셔서 악한 자의 팔을 꺾으소서. 다른 말로 하면 힘을 깨뜨리소서. 그냥 직역하면 악한 자의 힘을 깨뜨리소서. 힘이 팔에 있으니까 깨뜨리소서. 주께서 악한 자의 부정을 발견치 못할 때까지 찾아내시리이다. 이게 번역을 하면 그냥 직역을 하면 뭐 비슷하죠.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명령이잖아요. 근데 주여 힘을 깨뜨리소서. 주께서 악한 자의 부정을 발견치 못할 때까지 찾아내시리이다. 하나님이 끝까지 공과 의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악한 자가 물론 돌이킬 수 있도록 끝까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돌이키지 않으면 그냥 심판이 형벌이 진행이 되는 거고 돌이키면 하나님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 영원하신 왕이시요. 뭐 민족들이 이방 나라들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민족들이 좀 더 와닿기 쉽게 하면 백성들이 왕의 땅으로부터 영원히 멸망하였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영원하신 왕이시요. 악한 이를 넣어도 되겠죠? 그래서 악한 이방 나라들이, 악한 백성들이 주의 땅에서, 왜냐하면 이방 나라는 여호와의 토라를 모르잖아요. 무엇이 선한 길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악한 이방 나라 민족들이, 백성들이 주의 땅에서, 왕의 땅으로부터 영원히 멸망하였나이다.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제 멸망하였나이다. 마찬가지로 쓰여져 있죠.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마지막 절은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겸손한 자, 아까 말씀드린 가난한 자예요. 가난이란 뜻이 겸손한 자라는 뜻도 된다 그랬잖아요. 아나우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가난한 자, 겸손한 자.
또는 고통받는 자.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가난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갈망을 들으셨사오니. 타아와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욕망, 욕구, 갈망.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가난한 자들의 갈망을 들으셨사오니. 가난한 자들 누군지 알겠죠? 가난한 자들, 기업을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돌아선 자들, 그 기업을 찾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 겸손한 자의 소원을, 갈망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다. 쿤이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세우다, 견고케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견고케 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라는 대신 그들의 마음을 견고케 하시고 주의 귀를 기우시리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명령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지금 알고 일어나서서 이렇게 딱 하나님 앞에 요청한 다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견고케 하시고 주의 귀를 그들에게 기울이시리이다. 부르짖으면 들으시려고 항상 기우시리이다. 고아와 압제당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문에 보면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가 아니고요. 그러면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에게 이게 붙어야 되잖아요. 뭐 누구를 위하여라는 전치사가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안 붙고요. 심판에 붙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고아와 억눌린 자를 심판하사 이런 뜻이에요. 아까 심판이 나쁜 거라 그랬나요? 아니에요. 고아와 가난한 자를, 억눌린 자를 심판하사 이런 뜻이에요. 그 땅으로부터, 자, 이제 직역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땅으로부터 사람으로 두려움에 떨게 하사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다가 아니고요. 다시는 더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다시는 더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뭘 더하지 못하게 하다? 고아와 억눌린 자가 그 땅에 다시는 증가되지 않게 하시리이다. 이런 뜻이에요. 고아와 억눌린 자, 가난한 자를 심판하셔서 그래야 가난한 자들이 돌이킬 거잖아요. 언제까지 가난한 자리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미시파트거든요. 샤파트. 심판하다, 재판하다. 고아와 억눌린 자를 심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의 말씀은 이제 율법,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그래서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읽어보시면요. 레위기 4장에 보면 제사장이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범죄했을 때 일반 평민이 일부러 범죄한 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범죄하였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레위기 4장 읽어보시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죄를 덮어야 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사장이 만약에 범죄하자 달라요. 제사장이랑. 왜냐하면 제사장이 범죄하면 백성들에게 중재해야 되는, 백성들이 범죄를 깨닫고 왔을 때 이걸 중재해줘야 되는 이 제사장이 범죄하잖아요. 그게 덮여지지 않으면 이 제사장 때문에 백성에까지 이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 범죄하면 황소를 가져와야 돼요. 황소를 가져와서 그것을 잡아서요. 안수하고 잡아서 그 피를 어디까지 가져오냐면 하나님의 이 지성소 앞에 휘장 있잖아요. 거기에 뿌려야 됩니다. 7번.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분향단에 뿔이 있어요. 분향단에 뿔. 거기에 그 피를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남은 피는 제단이 번제단 밑에 다 쏟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물을 다 태워야 됩니다. 그 번제단 위에. 근데 평민이 죄를 짓잖아요. 황소가 아니에요. 그냥 암염소나 암양이에요. 흠이 없는. 이걸 갖다 안수하여 잡은 다음에 이건 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제단, 번제단, 바깥에 있는 뜰에 있는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요. 그 밑에 다 쏟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띄어서 그것만 번제단에 올려놔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범죄하고 그게 기억났을 때 어떻게 뭘 끌고 와야 되는지 아무 짐승이나 끌고 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짐승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죄가 덮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함을 얻겠어요. 임시로 짐승을 통해 덮여지는 거지만 그걸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연락되어진 얼마나 우리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무슨 죄가 범죄함이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재판을 받아야 돼요. 정확하게.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이것까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다 있는데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은 하나님 구원을 위한 항상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억눌린 자, 가난한 자를 하나님 심판하사 그래야만 정신 차릴 거잖아요. 그래야만 가난했던 자가 자녀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기업을 빼앗기지 않도록 가르칠 거 아닙니까? 토라, 그렇죠?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앞에 절기 앞 계속 나오도록.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렇게 뭐 이해는 돼요. 이게 왜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그래서 이거를 번역할 때, 야,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전치사가. 왜 고아와 과부를 심판할까? 근데 원어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잖아요. 고아와 억눌린 자를 심판하사 그 땅으로부터, 결국 어디예요? 그 땅이? 세상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관사가 붙었어요. 그 땅이에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거기 있는 사람으로 두려움에 떨게 하사 다시는 더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뭐를요? 고아와 억눌린 자를 그 땅에 주님이 심판을 베푸셔서 심판이 없으니까 자꾸 범죄하는 자리에 자꾸 다 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리 자꾸 가는 거예요. 박복한 자리, 기구한 자리로 다 가는 거예요, 인생들이요. 그러니까 주님 심판하셔서 못 가도록 더 이상. 그래서 다시는 그 땅으로부터 사람으로 두려움에 떨게 하사. 두려움에 떨게 하사도 지금 없잖아요, 여기. 이게 지금 아라츠라는 히브리 말이거든요. 이게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게 하사. 그래서 여기에는 보니까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해놨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아까 말씀드린 22장 26절 27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만일 이웃의 겉옷을 저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에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은혜로운 자임이니라. 이게 저당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돌려줘라. 그가 만일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은혜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임이라 라고 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심판은 죽이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억눌린 자들, 저들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판해 주셔서 저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심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이 가난한, 억눌리고 가난하고 또 때로는 기구하고 박복한 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이 구약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가장 대표적인 기구하고 박복한, 기업이 없잖아요. 나그네는 물론 없고요. 그렇죠? 압이 없는 자와 이 과부도 기업이 있지만 그것을 일굴 수 있는 그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뭐 팔거나 이런 자. 그래서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 우리의 기업을 찾아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렇죠? 우리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게 이제 우리의 기업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업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가난한 자,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는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왜 가난한지, 무엇이 가난한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그 가난을 벗어나, 심령의 가난함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믿음의 부유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분명한 그런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재판해 주셔야 됩니다.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악한 자처럼 자기의 계획으로 자기의 목적을 쫓아가는 거기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나온 건지, 이것을 정확하게 감찰하시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붙잡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을 찔러 쪼갠다, 심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려운 환난, 불필요한 환난을 통해 우리를 심판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이키는 게 여러분 이 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감찰하시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르는 자가,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을 이제는 더 이상 압제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유함 가운데 다시 기업을 우리에게 찾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풍성함, 그 가운데 우리 한 주간 서가신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